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수연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는 그날까지 큐티 학교를 실시하고 큐티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목장 모임을 실시하고 당회와 교직원 회의 등 모든 모임에서는 큐티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성된 큐티 나눔방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1년 동안 큐티 사역을 했던, 큐티 사역에 동참했던 분들이 모여서 행복큐 축제를 가졌습니다. 많이 모였죠?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제 행복회 축제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행복큐 축제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행복큐라는 말은 행복의 시작은 큐티라는 말입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진다 하는 뜻이죠. 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큐티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라고 하는 것은 큐타입니다. 뭐라고요? 큐타입니다. 이 큐라는 것은요, 시작을 나타내는 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는 시간이 큐티라는 겁니다. 배우가 연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감독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습니다. 그때의 연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연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NG가 되는 겁니다. No good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NG, no good이 아니라 VG, very good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던 것이 아니라 very good 그랬어요. very good.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very good이 돼야 되는 거예요. NG가 되면 안 돼. no good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very good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아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큐티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하와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와 경건했던 다윗 왕의 삶과 그의 통치를 기감으로 삼는 남쪽 유다 왕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과 성전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아하스 왕은 선왕들에 비해서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삶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쪽 유다의 여러 명의 왕들을 매일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바로 이와 같은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 왕이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16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지만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쫓아서 바알의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타락한 종교 행위를 부활시키며 자녀들을 우상의 제단 위에 불태우는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땅 끝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환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는 광야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죠. 그는 조상 다윗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그 길에서 떠나 악하게 행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신앙은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적 교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하스의 왕 아버지
요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큐티 본문의 말씀인 27장 말씀을 보면 요담은 어떻게 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2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저께 이 큐티 본문의 말씀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께 카톡으로 이 큐티 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바른 길, 정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과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이렇게 이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카톡으로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담 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강성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독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어머니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앙적 환경에서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라면 그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담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생성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찰스 스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제사장의 권한에 침범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업신여기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솝 우화에 보면요, 사자와 모기, 거미라는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를 오랫동안 빨지 못해 거의 죽어가는 모기가 숲속을 한참 헤매다가 겨우 사냥감 하나를 찾았는데 하필 백수의 왕 사자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모기는 사자가 너무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를 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사자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이 사자는 이 모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그것이 너무 작아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가 사자에게 피를 빨아먹고 포식을 하고 난 후에
마음이 한껏 들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백서의 왕 사자도 나한테 꼼짝 못하잖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숲속의 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군. 그러면서 신이 나서 날아가던 모기가 앞을 살피지 못하고 그만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거대한 성벽 앞에서 모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거미줄에 걸린 모기와 같이 되고 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아하스 왕이 결국 불순종하여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읽었던 말씀 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요 크게 살육을 당했고 나라 전체가 끔찍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하루 동안 용사가 무려 12만 명이나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 한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서 주어진 국가적 참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막 돌진한 아이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의 아이였는데 집 앞 마당에서 놀던 그 아이가 열려진 대문 밖으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나가자마자 지나가던 차에 치워버렸어요. 죽은 그 아이를 안고 아빠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 끝나는 내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순종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참모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 누구였는가? 그러자 한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전투 중에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장교는 이 군인이 저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어. 오늘 전투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신호를 듣고 후퇴한 군인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여기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책 전체를 바라봐도 이 성경에는 순종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순종했고 야곱이 순종했고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 후에 멸망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켰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선지자 활동하던 참으로 신실한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경고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을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BC 721년에 다 멸망되었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인년 목사님이 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 책은 동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로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는 하나마나한 경기였습니다.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경기를 거북이는 왜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마나한 경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 거북이는 토끼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섰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거북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자신의 느림을 토끼의 빠름과 비교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북이는 자신이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시작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느려도 괜찮다, 1등 안 해도 괜찮다, 경기에 져도 괜찮다, 나는 내 걸음으로 목표에 도달하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거북이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토끼는 거북이와 비교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토끼는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대는 무한한 경쟁 시대이죠. 세상 사람들은 빠름을 말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최고가 되라고 말하고 1등이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으로 사람을 상대화시킵니다. 잘하면 높아지고 못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북이처럼 느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당장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 서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살아가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걷게 해달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